영광을 주께 찬송가 15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7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올해 한 해 마지막 달을 남겨놓고 있으면서 이제 12월의 둘째 주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모든 여건을 활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랐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과 교제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애에 또한 바른 말씀을 허락하셔서 진리 가운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이정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자신들의 그 권세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오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이정자 통치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때 바른 분별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속지 아니하고 저희들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더욱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소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홀로 또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모든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며 가정마다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3장입니다.
오늘은 12월의 둘째 주입니다. 오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을 기초적인 것을 지나서 좀 비약적으로 좀 시대를 넘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리더라. 사탄의 온 무리들이 이제 마지막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셔서 만물을 주의 발 아래 다스리시고 주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까지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을 또 주장하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안위까지도 주님은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어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잘 지내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 12월의 둘째 주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조금 난해하고 또 지금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모든 깊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도록 주님 늘 저희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므로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탄핵하는 자들, 소제목으로는 인류의 마지막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탄핵하는 자들. 탄핵이란 말을 제가 좀 썼는데요. 제목으로서는 그렇게 썩 유익하고 좀 좋은 단어는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저녁에는 온 국민이 국회의 그 시선과 관심이 쏠려서 대도에서 사람들이 참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참 혼란스러운 이 전국을 보고 많은 기도와 많은 또 염려가 있었을 줄 압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일대 혼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초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제와 사회 또 모든 계층에서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또 해제가 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탄핵 표결안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바쁜 한 주였고 혼란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누가 이 현재의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가 서로가 묻기도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되었던 것 같아요. 쉽게 자신의 정치적 편향, 정치적 생각을 말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것 때문에 구별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누가 좌파요 우파요 그걸 보다도, 우리는 좌파 우파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보수주의로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로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힘 소속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참으로 처절한 그 마음의 심정으로 설교하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한 표결이 무산되면서 전국은 안개 속이고 계속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정말 이 게임 스트런지, 정말 어떤 희망 섞이고 또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좀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히어로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좀 요원하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또 미국과 동남아, 또 동북아 정세, 또 중동 사태, 이스라엘 관련 이런 전쟁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들, 이런 모든 사태들이 다 누군가가 일거이 다 잠재우고 평온한 상태가 세상에 올까?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요원합니다만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외에는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1년에 이번 주에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런 사태들, 계엄과 탄핵의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좀 비약적으로 아주 많이 넘어가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어느 정도 숙지했다 보고, 약간 어렵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잠시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울 때 누군가가 정확하게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오늘날 설교자의 목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를 때 바로 이 땅에 성경대로 있는 설교자가 방향의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설교자의 자세의 스탠스가 어디에 기울여야 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성경에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와 미래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시대, 5장부터 19장까지는 바로 대환란 시대, 19장 이후에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시대, 그리고 영원시대로 넘어가죠.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쓴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여러분 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은 현재 80억 명이 살고 있죠. 러크만 목사님이나 또 많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런 먼저 간 이렇게 설교자들은 대략적으로 추산할 때 인류가 시작된 이래 6,000년 동안 약 구원받은 사람은 40억 명 정도가 된다고 추정합니다.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막 1,500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추산하는데요.
그 이 추정 숫자가 그대로 맞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수립할 때 이 땅 위의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는 사람은 약 40억 명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천년왕국의 시대는 어떤 시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땅이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저 셋째 하늘에 휴거되어서 올라간다 하면은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요한계시록 5장부터 19장까지 이루어지죠. 그러고나 19장 말미에 주님의 재림이 이제 주님의 재림 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드디어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 있었던 바로 사탄, 그의 천사, 그의 적그리스도, 사탄과 그의 육화된 적그리스도는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에, 한마디로 개혁성경의 말대로 하면 무저갱이죠.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게 됩니다. 더 이상 민족들을,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둔다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여러분, 이 천년이 어떤 천년인가? 가상의 천년이 아니라 실제적인 천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500년도 길고 100년도 긴데 천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둡니다.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어떤 형태로나 많은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누가 천년 동안 통치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에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 666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천년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관해서는 시편 말씀, 시편 24편, 그다음에 72편 무수하게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래서 정말 천년 왕국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회복되고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다윗도 부활해서 다윗도 통치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다시 좌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각 지역을 할당받아서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우리가 유업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레벨이 다르고요.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7절에서 보면 그 천년이 끝나면 극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에는요, 기후가 완벽합니다. 땅이 새롭게 됩니다. 리제너레이션이 되죠. 냉난방이 필요 없습니다. 1년에 3호작 이상이 가능합니다. 오늘 먹고 씨를 심으면 다음에 또 먹게 되고요. 대기 오염이 없어지고 질병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고 범죄가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없고 종교적 갈등이 없고 죽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죽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천년 왕국 때 우리 주님께 반역하는 것은 바로 게hen나에 집어던지는 것이죠. 천년 왕국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없는 것도 되게 많이 있겠지만 크게 저는 천년 왕국 때 없는 것이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속이는 게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없는 것이 정말 그 지긋지긋한 선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천년 동안 철권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한 독재자이십니다. 어느 누구의 통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장기 집권을 해서 철권으로 통치하고 악행으로 통치하죠. 악의와
백성을 짓밟는 것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십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로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 지그릇같이 산산에 부수리라.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져라. 너희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 자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은 통치를 하시는데 공의와 진리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 방법은 공의와 진리입니다. 김정은의 통치 방법은 악행과 거짓으로 통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거주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으로 봐서는 도저히 천연왕국은커녕 단 1년도 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은 싫어하시고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제거하심으로 천연왕국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죠. 거듭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경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계속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시편의 다윗은 끊임없이 많은 그 대적자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의 전유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가 그들의 결박하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그러면서 자신들 스스로 평화를 조성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이요 그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천년 왕국에서 이 왕국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세우시고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모든 저주를 완전히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배로 다니면서 평생 흙을 먹어야 살아야 했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며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낳고 자식을 낳을 중에 해산하는 고통을 갖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남자는 전생에 동안 땀 흘려야 빵을 먹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리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천연왕국은 처음에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라 마지막 주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성경 자세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죠.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우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을 탄핵하는 자들이란 말씀, 인류의 마지막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의 반역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다 하는 것이요. 정당한 방법으로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차라리 다시 통치하겠다. 다시 통치하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탄핵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대통령들이 때론 하야하고 탄핵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헌정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해서 결국 5년 동안 옥살이를 했죠. 무고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좌파 세력들로 인해서 또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또 표결안에 붙이고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적법한 절차에서 계엄을 시도하고 또 해제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민에게 평화 안정을 꾀하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탄핵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성경은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통치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1에게 변함도 없이 거짓도 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정말 최상의 상태로 잘 살게 해주려는 그 모든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 과거로 돌리는 겁니다. 슬픔과 악행이 있고 저주가 있고 서로 싸움과 거짓의 위선의 난무함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돌리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탄핵하는 자들입니다. 자,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감옥을 풀어주는 겁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완전히 흑과 백을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풀려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혹되는 자들이 수만 바다의 모래같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이 마지막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전쟁이에요.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예루살렘 도성을 예수님의 통치하는 그걸 완전히 포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우리는 완강히 거부한다. 우리가 통치하겠다. 하나님을 탄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거에 말도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잠시 후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천년 통치에 관한 부분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6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내 조상의 양을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내 백성을 가르치는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의 양무리를 흩어버렸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너희에게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나라에서 내 양떼의 남은 자를 모아서 그들의 양우리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으냐며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주님의 통치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이때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스라엘 통치자는 다윗입니다. 그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것은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말씀, 성경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론의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사야 11장에서도
또 예언하고 있고 31장에서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인간들을 모두 구원하셔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만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겠습니까? 인간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인간을 모두 다 천년왕국에 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걸러야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걸러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을 믿고 순종하고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왕으로 신랑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옥에 보내시냐?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마귀 중에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자기의 성품과 똑같은 그 사람을 살고 싶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동안 저 셋째 안의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언젠간 우리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같이 모든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올라가면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천년왕국을 통치하며 우리가 또 주님 같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어디든지 우리가 이 주님 같은 몸으로 3차원 세계를 초월하여 살 수 있습니다. 천년 동안 혹시라도 주님 말씀에 주님의 통치에 거부하게 되면 즉시 살아서 움직이는 게헨나 바로 천년왕국의 쓰레기장 지금 사해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지구상의 가장 중심과 깊은 곳 사해 바로 아래에 가장 뜨거운 곳 바로 게헨나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쓰레기장입니다. 산채로 집어 던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의 백세는 아이 취급을 받게 됐고 홍수 이전의 수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내년도 2025년도의 예산에 지금 아주 중요한 꼭 들어가야 할 예산 항목 중에 약 4조 1천억 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이제 지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약 4조 1천억 원의 감액을 했는데요. 감액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추가로 했는데 그 감액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실과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특활비를 완전히 줄였습니다. 완전 제로로 만들었어요. 국정을 분명히 잘 수행하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을 없애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상권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기관은 국회가 하고 사법은 법조계가 하고 행정은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그 통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특활비를 완전히 다 제로로 하고요. 시민 가스전이라든지 의대 정원 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 아동 이런 지원을 하는 것만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정말로 서민을 위한 모든 예산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원전 생태계 비용 때문에 우리가 이 원전 기술이 다시 해외에 팔려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의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 모두 다 잘라버린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때는 특활비를 96원 줬지만 현직 대통령에게는 단 1원도 단 제로로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미혹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압살롬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해서 백성들의 모든 인기를 다윗으로부터 자기에게 옮겨왔잖아요. 그렇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선동을 백성들은 당하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하면 선동당합니다. 이 나라는 8년 전에 광우병에 선동되고 세월호에 선동되고 오염수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선동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에 선동되고 반일 감정에 선동되고 또 수많은 것들에 계속해서 좌파 세력들은 바로 많은 이 백성의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시킵니다. 애들 장학금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국회라면, 여러분 민생을 어렵게 하는 국회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올해 예산 중에 군 장병 지원 금액을 모두 다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보면 육아휴직을 완전히 다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수사를 맡는 모든 입법안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미국은 마약 천국이 되어서 미국은 마약에 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 원전 R&D 붕괴를 완전히 다 시켜가지고 거기에는 예산을 깎아버린 것이죠. 치안과 소방 붕괴를 유발시키는 바로 국회가 됐습니다. 치안에 관한 소방에 관한 거기 있는 예산도 삭감해버렸죠. 고금리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게 돼도 그 고금리 지원을 저리로 낮춰주는 그 예산도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좌파가 집권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지. 정말 그랬어요. 문재인 때, 노무현 때, 김대중 때. 요때는 항상 집값이 올라요. 집값이 덩달아 오르다는 거 사회가 불안하게 되죠.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도 사글세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좌파 집단이 정권을 잡게 되면 백성들은 더 가난해야 돼요. 더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에 더 위에서 군림하거든요. 이번에 국회의원 예산안에서 정부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올린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자신들의 세비를 올렸습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에서 1억 6천으로 올렸습니다. 1569억에서 996억으로 올렸습니다. 민생을 책임지고 민생의 안녕을 위해서 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삭감시켰지만 자신들의 세비는 올렸다. 이게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저는 이 지상에서 가장 더럽고 쓰레기만도 못한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추악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국회의사당이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는 훌륭하게 민의를 대변하는 좋은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정말 믿고 신뢰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는 인기에 영합해서 정치인들이 되고 그렇잖아요. 정말 실력 위주로 돼야 되는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이 정한 5년의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도 어기지 않는 사람에게 탄핵을 시도하고 표결을 하는 것. 아까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진리를 실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을 이들의 말로 성경은 없애버려야 될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삼켜버렸어요.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백성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싫은 거예요. 왜 전라남북도가 가장 발전이 안 됐습니까? 그들이 못 살아야 군림하거든요. 좌파들이. 왜 유명한 쇼핑몰 하나는 광주의 광역시에 하나 없습니까? 왜 전체 이성사진에 보면 전라남북도가 불이 가장 어둡습니까? 못 살게 해야, 잘못 살아야 이들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시켜야, 선동해야 그들이 군림하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정말 눈을 떠야 됩니다. 저는 이번 탄핵과 계엄 사태로 인해서 밝혀지기를 원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백성들의 민의를 모아서 표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선출하는 추천 방식은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마지막으로 의결기구예요. 천연왕국에는 선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선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백성의 뜻을 모아서 뽑힌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추인하신 민주주의입니다. 이 땅의 이런 민주주의를 질이 밟고 선거를 조작해서 엉뚱한 놈들이 국가를 나라의 통치자가 되겠다고 다스리는 것.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좌파들과 공산주의 중공 세력들, 북한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현재 국회의원들 민주당은요, 약 50명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 당선돼서 그렇게 난동을 피우는 것입니다. 내란은 정말 선거에 부정을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내란인 것이죠. 제가 살아있는 한 저는 부정선거가 반드시 밝혀져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탄핵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8절 9절 말씀드렸지만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자, 이 말씀은 이미 에스겔 38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에스겔 3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약간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이 문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둘 것은요.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약간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어요. 39장은 우리가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저 셋째 하늘에 있은 다음에 이제 주님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39장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고요. 이 38장은 천년왕국 통치 이후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이 하나님을 탄핵하는 자들을 일거의 불로 소멸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38장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3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래서 38장은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을 탄핵한 자들에 대한 멸망이고 39장은 바로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전에 일어날 전쟁이죠. 자,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을 탄핵한 자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죠. 에스겔 38장 18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때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어서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구석구석에서 그를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며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라.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히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얼마나 통쾌합니까? 뉴욕에 있는 유엔의 건물에 이사야의 벽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2장 4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사의 벽에는요,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리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인류의 마지막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마지막은 항상 불이 내려오거든요. 결국 인류의 마지막 이 전쟁을 끝난 다음에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지옥도 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나 현대나 미래나 항상 불입니다. 그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이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살려버렸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려 하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르더라. 시편 21편 9절에서도 주께서 노하실 때 그들이 불타는 화덕같이 만드시리니 주께서 주의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면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라. 예레미야 5장에서도 나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하니 보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내 말들로 불을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 불이 그들을 삼키려는 것은 에스겔, 예레미야 또 요한계시록 그 어디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20장 10절 이후의 말씀이 정확히 나오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이라고 다시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선들이 있어 영원 뭉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반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탄핵하는 자들. 그런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또 중보와 감사로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서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경 분명히 왕들, 권세 있는 자란 권세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 금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행정부 통치자들, 수반들, 또 행정 강요들, 또 왕들, 우리는 그들이 평온한 가운데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아니더라도 1920년 일제치하에 모진 고문고태에 순교한 유관순 열사는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이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사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정말 위대한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저의 천명을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로 건대 우리 민족이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도가 지금 하늘에 상달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도 저 셋째 하늘에서 발악을 바랄 것입니다. 이 민족이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오직 주님을 맡기고 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주님께 맡기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다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더 바라는 것은 사탄의 그 올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를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로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한 이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민족이 공산체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랄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16가지의 죄명을 씌워서
혐의가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야당 대표가 돼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그런 아이러니. 여러분, 그런 넌센스가 있는 나라가 지금 이 나라입니다.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은 60만 군대도 아니고 주한미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을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두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은 아니죠. 힘든 시대입니다. 이 나라는 두동강된 분단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독재에 갇혀있는 북한과 자유대한민국의 한국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가나안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불법 점거해서 끝없이 깊은 갈등을 잇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역사, 우리나라 역사는 약간의 좀 공통된 면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죠.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세워졌습니다. 건국일입니다. 1919년 임시정부가 아닙니다. 김구 임시정부가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바로 대통령 건국일인 것이죠. 복음의 불모지에 이 땅에 해방 이후에 신탁 통치하에서 휴전선 이남의 땅을 대한민국에 세울 수 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미국인이 도움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추인한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이스라엘처럼 단군이로 수많은 우상 숭배를 숭배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라가 은총을 입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바른 성경이 이 땅에 나온 것은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 우리나라의 시국을 상황을 보시면 이 나라가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안정된 통치 기반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악의 무리들은 없어져야 되죠. 그것은 요원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안만큼은 서민들이 각박한 시대에 살지 않게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에서 모든 하나님을 탄핵하는 자들에게 도전하라 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한번 해볼 타는 해봐라. 그걸로 주장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게 하고 그 일의 나중의 결말도 알게 하리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라. 미래도 한번 예언해보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령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이리라.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탄핵하는 자들에겐 자신 있어 하십니다. 결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흩어 보이시며 불과 용으로 일거에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끝은 정한 때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반드시 모든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에서 성경을 믿을 것인지 버릴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마귀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 시국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민주제가 이 땅에서 정착하고 훌륭한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길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혼란스러운 전국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옹호하고 자유민주를 말살하는 그런 세력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최소한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자들이 이 땅의 백성들을 군림하고 어떻게 하면 서민 경제를 망가뜨리고 군림하라는 그런 자들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저의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고 바람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런 자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원함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는 예레미야 23장,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에스겔 38장을 들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천년 통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있을 인류의 마지막 반역, 하나님을 탄핵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자도 거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분별력으로 세상을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정된 기조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평안한 가운데서 안정된 기반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의 정치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의와 진리가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월의 둘째 주 귀한 주일 하나님을 탄핵하는 자들, 인류의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류는 지난 6,0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입에 대며 주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무리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천년 통치의 같은 통치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 이후에는 하나님을 탄핵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대규모의 무리들이 인류의 마지막 반역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여 불과 유황으로 모두 일거에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민족도 이 나라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로우심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파라오 고원업계는 이 나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통치하여 백성의 민의를 살피고 백성을 평안함과 안정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서 주님의 은총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